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말씀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이 11장까지 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이거는 인류 보편의 역사다. 어떤 한 민족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인류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 창조하시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가지고 타락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그런 역사죠. 그런데 딱 12장에 들어서면 아브라함이 등장한다. 아브라함 이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으로. 그러니까 인류 보편의 역사에서 한 민족의 역사로 딱 이렇게 좁혀진다 이게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원래 모든 인류를 다 만드시고 사랑하신죠. 그런데 그 인류 전체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한 민족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집안도 봐봐요. 집안도 보면 예수 안 믿고 있다가 한 사람이 믿어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그의 가문이 이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해.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구원에 합당하지를 못해.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믿어가지고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이 참 출발점이에요. 이게 출발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 지도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 아브라함의 고향이 여기잖아. 우루.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갈대아 우루. 여기에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 무슨 제국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시대에 큰 제국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 바벨론? 바벨론은 한참 뒤고, 이 지역에 엄청난 제국이, 엄청난 발전된 제국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안수 집사님 말해봐. 수메르. 자신감 있게 이야기. 수메르 맞아요. 박수 한번 쳐봐. 우리 모범생이야 보면. 수메르 제국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수메르. 이 수메르 제국이 진짜 세계 역사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고대 제국에 굉장히 문명이 발전된 그런 제국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니까 우리가 제일 똑똑할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옛날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 많았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아주 고도로 발전된 사회 사니까 우리가 제일 똑똑한 줄 알지?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오래된 시대에 이 고도로 발전된 이런 문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땅에 묻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발굴이 되는데 보면은 굉장히 그 문명이 발전돼 있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아주 수메르 제국이라는 엄청난 그 발전된 제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야. 그 중에 우루가 핵심적인 도시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그렇게 발전됐지만은 여기에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 이게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응? 예, 이 우상 숭배. 우리도 옛날 우리 위로 가면 예수 믿기 이전에 봐요. 얼마나 집집마다 우상 많이 섬겼어요. 그죠? 응? 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아브라함 가정도 마찬가지야. 이게 다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우상 장사라고 그랬잖아요. 우상 만드는 그런 장사고 아버지가 그거 했으니까 뭐 아브라함도 같이 그거 거들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 여기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응?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잘 사는 동네고 발전된 동네고 아주 그 고급 동네인데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그런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서울서 사는데 그 우리 부모님들 다 가셨죠. 우리 부모님들도 보면 다 경기도 분들이시거든. 다 서울 근처에 살던 거예요. 우리 외갓집이 저기 뭡니까 그 천호동 명일동 지나가지고 그 하여튼 그쪽 어디입니까 이 가나안 농군학교 있는 그쪽 거기가 우리 외갓집이야. 그러니까 예. 지금은 다 고덕동 이래가지고 그게 다 서울에 들어왔지만 그게 다 그 지역이. 우리 아버님은 이 서울에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고 서울에서 성장 쭉 하셨어. 예. 그리고 이제 전도사 돼가지고 이제 전라도로 목회를 나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자식들은 전라도 또 부산 이렇게 해서 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다 이제 우리 그 부모님들 보면 서울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셔가지고 목회지를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된 거다. 그런 요새도 보면은 우리 지금 교단에서도 큰 걱정이 있어. 뭐냐면 이 신학교를 졸업한 서울신대를 졸업한 이 전도사들 목사들이 서울 밑으로 안 내려오는 거야. 우리 교회는 아직 오라고 할 형편도 안 되긴 하지만은 이 지방에는 이 부교육자를 구할 수가 없어. 안 내려온다. 이게 이 밑으로 안 내려온다. 응? 제가 이야기 들으면 저 부산 쪽에는 난리더라고. 응? 부목사, 부교육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오지를 않는다. 응? 옛날에는 대전 밑으로 안 온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전 밑이 아니라 이 서울 밑으로 안 내려오려고 그런다. 그래서 왜 그러냐 도대체. 응?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는데 요새 젊은 이 목회자들이 말이요 서울을 안 떠나려는 이유가 서울이 그래도 복잡하지만 살기 좋다 이거야. 응? 혜택도 많고 이래가지고 차라리 지방에 있는 것보다 서울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것도 요새는 국가의 혜택도 많아가지고 말이지. 응? 애 셋 낳으면 또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따져갖고 이렇게 그 서울 근처에 있으면은 지방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젊은 목사들이 밑으로 안 내려오려고 그래 지금. 응? 왜 그러냐면 서울이 복잡하고 살기 우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서울이 편하고 좋거든. 안 내려오려고 그래. 응? 그러니 이제 지방마다 난리다. 그래서 내가 우리 대전신학교로 보내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런 거야. 이 좋은 동네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여기 떠나. 이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 이거 보통 도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응? 여러분도 어떤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전혀 살아보지 않는 새로운 곳으로 가라 그러면 그 도전이 보통 심각한 거 아니잖아. 여기 다들 우리 보면 원래 대전 사람들 아니잖아. 나도 원래 대전 사람 아니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대전으로 올 때 아무것도 없고, 응? 다 빈약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가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기는 있지만 쉬운 도전이 아니다 이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과연 거기서 성공할지 삶을 거기서 읽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아냐고. 응? 저도 뭐 여기 대전에 올 때도 마찬가지지.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우리 인간은 다 본능적으로 편하고 그래도 내가 쉽게 일어설 수 있고 그래도 뭔가 비빌 언덕도 있고 막 이런 데 가기를 원하지. 응? 전혀 아무 근거도 없는데 가는 게 쉬우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출발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우르를 떠나서 이 빨간 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1차로 머문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 하란입니다. 하란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돌아가세요. 응? 거기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하란을 거쳐서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 여기 원래 자기가 살던 데도 아니고 뭐 여기에 무슨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 한 평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10살 차이요. 10살 차이. 사실 보면은 옛날에는 다 이게 근친간에 결혼했는데 사라가 사촌 여동생이야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이때 무자식에 집 땅 한 평 없는 이런 현실이야. 이런 현실이었다고. 한번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득합니까? 그것도 나이 75세에 말이야. 뭐 28 청춘이고 뭐 한참 진짜 막 돌도 씹어 먹을 것 같은 그런 20대라면은 한번 도전해 보겠다. 뭐 어떻게 한번 해보자. 뭐 이렇지만 75세, 사라 65세. 응? 이때 무슨 희망이 있어? 응? 무슨 희망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우리 나이 든다고 너무 희망을 일찍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다. 아멘 한 사람만 오래 사세요. 아멘. 이 나이 상관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나이 상관없다 이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75세. 아니 모세가 소명 받을 때 몇 살이라고 그랬어? 모세가 소명 받을 때 80세. 그 아직 뭐 여러분 우리 두 분만 빼고 아직 70도 안 됐잖아. 응?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거야. 응? 뭐 눈에 보이는 거 좀 그래도 이렇게 나한테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괜찮겠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지. 그냥 자기가 추측하는 거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믿는 거야. 그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이 좋은 우루 땅을 떠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게. 자, 우리
창세기 15장 6절을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이 로마서하고 통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래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자격을 본 게 아니야. 우리의 어떤 외모를 보신 게 아니에요. 딱 하나 내가 믿음 있는 거 요것만 보시고 우리를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필요한 거는 뭐예요? 뭐가 필요해? 믿음밖에 없어요. 뭐 그 사람 뭐 출신이 어떠냐, 학벌이 어떠냐, 뭐 인물이 어떠냐, 키가 몇 센치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당당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만 있다면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시라고. 쫄리지 말고. 똑똑하면 뭐 얼마나 똑똑하겠어, 인간이. 또 배웠으면 뭐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 배웠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누가 장땡이요? 공부 많이 한 할아버지가 장땡이요? 아니 믿음 좋은 할아버지가 장땡이라니까. 다른 건 뭐 아무리 뭐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할아버지가 뭐 청춘이 됩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 응? 그 한낱 자기 자랑일 뿐이지. 응? 오직 믿음밖에 없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인정해 주셨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 떠나서 여기까지 올 때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여기 왔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곳까지 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사실 따지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다 믿음의 시조야.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 믿음의 시조,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조. 응?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 시조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여러분 가문의 아브라함이 되셔야 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다 믿음의 가문이 되는 역사가 있어져야 돼.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우리 할머니가 아브라함이다.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어가지고 아들 딸들 다 전도해가지고 말이지 목사 되게 하시고 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됐다 이거야. 이렇게. 응? 그 참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히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대국들의 세상이라는 에서도 공부했지만은 이 조그만한 가나안 땅,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작고 이 작은 이 땅에서 믿음의 조상을 출발하게 하셨는가? 여기에 강대국 애굽이 있고, 여기 수메르 제국이 있고, 여기 히타이트 헷 족속이 있고, 이렇게 강대국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좁고 작은 땅인가? 응? 하나님은 왜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이게 많은 거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 택하시기보다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는가? 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기드온의 300명사, 왜 300명이냐? 3,000명 가지고 더 하시면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왜 300명이냐? 응?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가? 응?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들이요 좋은 조건에서 큰 일을 행했다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내 능력을 보겠습니까? 내 능력을 보지. 저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다 말한다 이거야. 그러나 내가 보잘것 없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다면 사람들이 누구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작은 가나안 땅을 택하셨을까요? 이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거든. 저 사람 원래 뭐 가문이 좋고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고 원래 뭐 가진 게 많은 사람이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본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보지.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죠. 제가 늘 여러 번 말씀했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보면 내가 늘 두 가지라고 했는데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또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세 가지다. 여기 이제 이 책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땅 한 평도 없고 자식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은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여기 뭐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가 너를 통해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는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라는 거잖아.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딸도 하나 없는데, 너를 통해서 위대한 민족이 되고, 이거는 후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뭐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복의 근원. 그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실 오늘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돼서 우리 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하고 우리는 민족으로는 다른 민족이지만은 영적으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믿음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땅을 주시겠다. 우리 창세기 15장 12절. 네,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빵 한 평 없는 신세였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히브리, 우리가 이스라엘을 히브리 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족속. 원래 이 말이 핫비루라는 말에서 왔다. 이게 핫비루. 이게 뭐냐? 나그네. 응? 나그네라는 뜻이야. 이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한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실현되는 그런 과정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고, 그들이 번성했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떠나서 이야기를 해도 말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없잖아, 우리 세계에서. 그들이 참 하나님의 그 축복받은 민족인 건 분명한 사실이야. 근데 이들이 너무 교만에 빠져갖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오만과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뜻이 원래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데, 오늘 우리들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시고 나만 축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보면 만만주의가 있어. 만만주의.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할 때 나만, 우리만, 항상 이게 만만주의야.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기주의야.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만주의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도도주의가 돼야 돼. 한번 따라서 해봐. 나도 너도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나도 너도 항상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지, 만만주의로 살면 안 된다 이게. 나만, 우리만, 우리 새끼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나도 너도 우리 다 축복받는다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복의 근원이야.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이 축복받지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축복받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남들이 복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교회들이 생각해야 돼.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동네 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라니까. 내가 늘 그랬잖아. 신흥동에서도 신흥동에 사실 거기가 뭐 있어. 그래도 우리 신일교회가 거기 딱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 했으니까 신흥동이란다. 신흥동이 복받은 거예요. 그거 아는 신흥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우리만 알지. 응? 정말이야. 뭐 있어. 그래도 우리 교회가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섬기는 일하고 그래서 그 동네 복받은 거예요. 앞으로 이 가오동도 우리 교회 때문에 복받는 교회가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아니, 우리 여기 처음 왔을 때 동네 얼마나 썰렁했어. 요새 이 동네 다 가게 잘 되잖아.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 우리 교회가 와가지고 동네가 잘 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만 믿으세요. 나는 그렇게 믿어. 항상 우리가 가면 우리가 거기서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축복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맞는 소리잖아요.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는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다 이거야. 근데 그 약속들이 당장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당장에는 눈앞에 안 보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자기 부인을 묻을 땅 한 평도 없어가지고 그거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땅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큰 민족이든 뭐든 간에, 자기 조강지처 사라에게서 아들 하나도 못 낳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사레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가지고,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지구상에 믿음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거 뭐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 지키세요. 우리 때문에 그 약속을 취소하고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힘들면 목사가 제일 힘들지 누가 힘들겠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어디 간들 힘 안 들고 안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다 때가 되면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신일교회를 반드시 크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안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아니요 이거 안 돼.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오판하지 말라.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다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겠지 이제 현실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전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를 소망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초라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이건 제 고백이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 신일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무슨 엄청나게 큰 교회는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그 형편이지만 제가 우리 친구 중에도 큰 교회 목사들도 있고 교단에 나가면 후배들도 큰 교회 목사들 다 있지만 저는 거기서 내가 그래서 초라하다, 내가 부끄럽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는다 이거예요. 거 가서 괜히 쫄아가지고 내가 그럴 거 있습니까? 응?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부족하고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한 거지 교회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을 믿고 당당해야지 우리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있어가지고 내가 가진 게 많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거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데서 아멘하고 없는 데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작은 제목이 나오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이제 하나님이 그 이제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시겠다. 근데 사라가 90세 될 때까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답답하잖아. 아까 하나님이 약속 믿고 출발할 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75세. 사라가 65세. 65세도 할머니인데, 예?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사라한테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아들을 못 낳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니까 둘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하나님이 양자를 들여서 자식을 주신다고 한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양자를 드리잖아요. 자기 집에 종 하나, 그 믿음직한 종 하나 양자로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또 몇 년이 흘렸어.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사라가 무슨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관례에 따라서 이 첩을 들여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것이 모양이다. 그 당시에는 그게 뭐 보통 관례였으니까 그게 하등에 문제될 게 없어. 그래서 그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한테 안내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가 이름이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그거 아니야, 너한테 주겠다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그 약속 듣고 어떻게 했다고? 부엌에서 어떻게 했다고? 웃었다 이거야. 자기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정말 코미디언이시네. 지금 내가 태의 문이 닫혀갖고 이렇게 암담한 할머니한테 무슨 하고 웃었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이름이 이삭, 웃음이라는 이삭이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인간적으로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하나도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양자를 드리라는 거구나. 또 다른 집도 다 그 당시에는 아들 못 낳으면 씨바지 해갖고 아들 낳으니까 뭐 그런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그거 아니야, 너한테서 아들 낳게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웃었다고. 그런데 나중에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아멘을 못하네.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근데 그 사라에게서 결국에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시는데,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뭐가 됩니까? 하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한 거지. 하갈이 스스로 한 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은 그게 무슨 죄가 있어?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옛날 홍길동전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 그 뭔 죄가 있냐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스마엘이 12살쯤 됐을 때 정말 사라가 아들을 낳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이게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까 또 우리 여자분들은 아들 낳으면 또 이렇게 어깨에 힘이 가고 이렇게
몸이 앞으로 딱 이렇게 나오고 그냥 아주 당당해지고,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도 이때까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수그리고 살았는데 진짜 자기가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이게 막 세상이 다 자기 것처럼 보이니까 그 뒤부터는 하갈이 미운 거야. 이스마엘도 미운 거야. 예?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꾸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고향으로 도래먹어요. 원래 하갈이 이집트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 하갈이 이스마엘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사막길을 걸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사막 땡빛에 어린애하고 가다가 나중에 탈진이 돼가지고 거의 죽게 됐는데 마실 물도 다 떨어지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마엘을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니지만은 다른 민족의 그 위대한 조상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슬람 교회예요.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갈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 게 있어. 여러분 창세기 16장 14절을 봅시다. 13절부터 봅시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이런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다니.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고백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라의 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버림받고 제도에서 소외받고 이런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뭐예요? 과와 가부의 하나님이시라. 그 뜻을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사랑해 주시고 저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이게 여러분 우리 성경의 전통이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는 할례 이야기입니다. 할례. 특히 아브라함 생애에서 할례 받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17장 10절을 봐보세요.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 노아 시대 때의 언약의 표징은 뭐였죠? 무지개였지. 하나의 사인이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는 되지만은 우리가 그 로마서에 보면 이 껍데기만 할례 받고 껍데기만 유대인이면 뭐하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응?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할례가 언약의 표시긴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야. 응? 여러분 우리가 봐봐요. 이제 이 할례에 비유되는 것이 우리 신약의 세례와 같은 건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목하면서 이 사병들이 세례 많이 받잖아요. 원래 세례는 믿음이 있어야 받는 거지. 그죠? 그래야 맞지. 근데 어때요? 믿음 없이도 세례 받아요, 안 받아요? 많이 받지. 믿음도 없는데 받으라 하니까 얼렁뚱땅 받고. 이게, 그런데 그런 믿음 없이 받은 세례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안 되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세례는 하나의 표시일 뿐이잖아요. 그게 할례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믿음이 우선돼야지. 믿음도 없이 표시만 가지면 뭐하냐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십자가 차고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표시로 막 차에도 십자가 걸고 뭐 어디든지 십자가. 물론 그것도 우리가 십자가 자랑하는 건 좋지만은 믿음이 우선돼야 되잖아. 믿음도 없이 그 십자가만 자랑하면 그게 뭐가 돼? 잘못하면 부적된다 그게. 응? 그러니까 할례도 마찬가지야. 할례가 언약의 표시인 거는 맞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례는 그 표시일 뿐이다. 너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시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믿음이 우선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핵심 개념 믿음, 우리 교재에 있는 글을 다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너머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 하지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지니고 있다 해도 그분 말씀을 따르는 삶은 때로 희생을 치르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보여준다. 곧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아멘.